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아니죠.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내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혼란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청송하오니 하나님의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더웠죠. 덥기도 하고 비도 왔었죠. 비도 왔었고 하여튼 한 주 동안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살아있어서 고마워. 네, 잘 살아있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고요. 시편의 다윗의 장인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명이 씌워가지고 다윗을 사이로 삼았다가 죽였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다가 피난에 있을 때 죽음의 위협에 도망가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이제 미래 아내가 된 미갈의 도구로 피해 있을 때 지었던 시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겠고 또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피난처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떻게 다 평안하셨나요? 네, 안 좋은 일도 없으시고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 뭐 이렇게 짜증나는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그렇진 않죠? 네, 안 그러셨을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좀 슬픈 일, 안 좋은 일, 화나는 일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먹어요. 좋습니다. 저도 좀 잘 먹는데 먹으면 좀 풀리죠. 매운 거 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그런 건 없겠지만 보통 뭐 술도 먹고 뭐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해소할 것들이 있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거 계속 본다든지 이런 건 좀 기분이 좀 풀리나요? 네, 좀 풀리죠. 네. 감정적인 해소가 좀 되죠.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먹는다고 먹고 나서는 해결되지만 또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또 다음날 고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단 어쨌든 간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 스트레스라는 것 이런 안 좋은 일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떼어놓고 우리가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을 때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인생이 즐거워야지. 너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냐? 뭐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또는 어른들은 그랬죠.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3년 이상 다녔는데 집을 못 사? 이런 너 잘못 믿은 거야. 어른들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뻐야 되는데 집도 못 사고 잘 살지도 못하면 죄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처하는 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고난을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쁠 수만은 없고 즐거울 수만은 없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겪게 되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죠. 견고해지는데 그렇지만 그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가 더 강해집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죠?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고행을 해야죠. 어떤 진리를 위해서 득도를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 없이 좀 초연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항상 견고해진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더라도 어느 부분만큼은 강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즐거울 수만은 없죠. 행복하고 기쁠 수만은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고난의 끝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또 살 수만까지 끊어진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삶의 원천이 되시고 요새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사랑받게 합당하신 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처했던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 단련되고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고난마저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결국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연세대에서 있었던 일 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연세대 학생 3명인가요? 3명이 청소 노동자분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내가 내 돈 내고 등록금 내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분들 때문에 내 공부가 방해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학생들의 이제 의견 생각인데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어요. 다들 보니까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요. 좀 삭막하죠. 삭막하고 메마르고 예전에 노키즈 존도 있었을 때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분들의 그 400원 임금 인상을 높이자고 했던 그 시위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조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오히려 고소하고 내가 피해받았다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고소하는 것이 참 한편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이분들을 어떻게 약자인 것 같은 이분들의 그런 400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저렇게 시위하신 분들을 내 공부를 방해했다는 적으로 보지 말고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그것마저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갑질을 하는 업체나 손 놓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같이 좀 소리를 내서 그 근무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청소를 잘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내 형제와 같이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신앙하는 것이 나만 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소통이 더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다 내가 돈 주고 학교 다니고 내가 돈 주고 어떤 것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잘 사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살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을 이렇게 춤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정확한 춤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커플이 춤을 출 때 이렇게 혹은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커플 하면 몸 던지잖아요. 잘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면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실수하는 장면들도 보면은 좀 끔찍한 실수들도 많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믿는 거죠. 믿으니까 내가 몸을 던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고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반겨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 이 삭막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참된 공동체로서의 그런 우리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다. 그 자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부터 이 홀리웨이브 청년부에서부터 그런 사랑이 흘러넘쳐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지 말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고 품을 내어주어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 공동체를